엄청난 비판이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까는 영화다. 그런 영화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 기독교에서 비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임도 자유롭지 못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임도 이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모임이라 우리가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앞선 또 기혼 중에서도 앞선 분들, 어른들이 먼저 이 부분에 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어린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나 예를 들면 장로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집사 형제님들이나 뭐 자매님들도 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잘못했어. 그럴 때 사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똑같이 쉬워야 되잖아요.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쉬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런 장유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는 앞에서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이 잘못했더라도 밑에서는 잘못을 얘기도 못해. 얘기하면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한국 문화가 그래요. 그럼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버릇없이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해결을 했지만 잘못을 한 당사자한테도 사실 그 부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허인우 선생님이 복음 전하실 때 이런 비유 많이 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싸움 잘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어서 일진. 그래가지고 얻어 터졌단 말이야. 아주 많은 친구들 앞에서 엄청 창피를 당했어요. 하필 남녀고각인데 그 창피를 당해가지고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한 60쯤 됐는데 동창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누가 딱 오는데 얼굴도 안 변했어. 그 놈이 오는 거야, 나 때린 놈. 속으로 괜히 싫은 거야. 그러다가 또 나이가 먹어 내가 이제 아팠어. 그래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아야 그래도 병문 안 온다고 왔는데 보니까 또 그놈이야. 내가 곧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놈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게 깔끔하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간에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통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 용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서에도 양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 누가복음에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청년들이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다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그 용서가 내게 받아들여지려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편에서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우리 복음 전할 때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때는 뭐가 필요해? 나한테서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후회도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혹시 오늘 오기 전에 읽어오신 분? 베드로전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읽을 거예요. 다 읽어볼 건데 먼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백성들의 원성을 샀어요. 총 한 13개의 구역이 있었어요, 로마에.
13개 권역같이 있었어요. 14개. 그중에서 10개가 전소가 돼 버렸어. 장장 총 합쳐서 9일 정도, 9일 동안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전소가 돼 버려. 그러면 백성들의 원망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이제 오해를 하냐.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죠.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뭐 좀 하면 어느 대통령이나 뭐 하면 막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오해도 하잖아요. 네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네로 째가 분명히 째가 불질렀다. 왜? 자기 그 궁전을 새로 지으려고. 그런 오해들을 받다 보니까 네로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찾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저 사람들은 만찬을 대하면서 이거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식인 행위를 한다. 이단적인 종교 행위를 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의 어떤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개한테 물려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저 높이 내려오고 황제가 있는 궁전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횃불로 사람을 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그런 어, 어,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통해 가지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AD 한 64년경 이 당시에 이제 네로가 집권을 하면서 네로 황제 집권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베드로 전서 쓸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외부적인 핍박이죠. 내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그렇고 있을 때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 봐볼까요? 배경을 알고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조금 읽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쓴 대상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왜 흩어졌을까? 1절에 보면 흩어진, 스스로 흩어졌을까요? 아니겠죠?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쭉 쓴 게 베드로 전서. 그래서 시간을 한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5분? 5분이 한 번 쭉 읽을 수 있을까요?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가 봐보세요. 37분까지 읽을 시간 줄게요.
왜 주원 형제 질문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전체. 예. 1장만 읽고 있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베드로전서 전체. 지금 베드로전서 개관 중이에요. 개관이니까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몇 분 더 줄게요. 3분 더 줄게요. 예.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유대인 성도들 이런 네로 황제 시대에 핍박, 죽이고 불태워지고 십자가형 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향의 집과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왜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까?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한번 쑥 읽지 언제 읽겠어요? 그죠? 네. 그 베드로전서가 우리 청년들이 또 모르는 말씀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하고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저 이제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저는 되게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 할 때도 팔로우십 할 때도 베드로전서가 많이 들어가고 복음에도 많이 들어가고 남편과 아내 에도 들어가고 질서에 관해서도 들어가고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띈가. 자, 좀 읽어봤어요? 자, 여기를 보시고, 자, 우리 현지 형제님부터 어떤 단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한 가지. 연단. 그래요. 글씨 쓰기 힘들다. 화이트보드. 고난. 주원 형제님. 순종. 한성 형제님. 믿음. 지혜자매님. 선. 현빈 형제. 기뻐하라. 기쁨. 영찬 형제. 고난. 고난 하나 더 있고. 정영재님. 소망. 내가 생각한 게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한 개 더 나와야 돼. 한 개. 지성재. 자유. 이건 좀 어려워. 마지막 거는. 은광이제님.
정답이야. 예. 이게 뭐 다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얘기가 16번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음. 고난이 16번 정도 나와요. 고난이 16번 정도 나오고 소망이 4번. 이게 14번인가? 15번이네. 15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성도들, 고난이잖아요. 핍박이고,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거 말고, 이 내부적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죠. 고난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베드로후서 또 얘기할 거예요. 소망 관련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글자 3개 따가지고 고소영이라고. 고소영. 베드로전서는 고소영이다. 주영이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 고소영이라고 그래서. 왜냐면 봐봐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고난을 당해보잖아요. 나 고난 심하게 당해본 적 있어요? 외부로부터. 외부, 내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을 소망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남아요. 믿음으로 참으면 베드로전서 몇 장에 나와 있죠? 3장에 나왔던가요? 2장에 나오네요. 2장 20절에 보면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고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실제로 받아보면 이걸 통과해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도하실 수도 있죠. 그래요? 주도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야고보서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시험이 다가올 때 1장 2절에 기뻐하라 하잖아요.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 해야 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주도하시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고난을 왜 주실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않을 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도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회피하잖아요. 평생 연단되기 어려워요. 왜? 풀무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고난받은 치유자라고 책 제목이 있어요. 고난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아보고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이 상처를 통과해보고, 고난이죠, 상처도. 고난을 통과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 받아봤으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는 거죠. 치유자가 되는 거고. 예전에 우리 예림자매는 알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 한 분 임신 7개월째, 8개월째인가 사산을 했어요. 뱃속에서 아이를. 그런데 나중에 이 자매님이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사산을 하게 하느냐 이해를 못 하셨대. 그런데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똑같이 그 교회에 어떤 청년 자매 한 명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7개월째인가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위로자가 돼준 거죠. 그때 아셨다 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을까? 먼저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되어 있죠.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불로 연단하는 곳을 통과해야 돼. 그게 고난입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할 때 뭘 가지고 통과할 수 있나? 그 힘든 고난을 영광, 소망. 하나님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니까 외부적인 압력으로부터,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향에 섬기고 있는데 핍박으로 떠나야 되고, 핍박으로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또 핍박이 있고 쉽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 거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하고 고난을 준 대상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더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고난 받았을 때 태도가 어떨 거냐. 시편 119편 67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건 주도하시건 간에 목적이 있으세요. 시편 119편 67절. 감사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얘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도 읽어줄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제대로 잘 통과하지 못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고난에 대처할 거냐.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냐. 그럼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분명한, 지금은 모르지만 이 고난이 내게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에요? 실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실수 안 하시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죠. 그분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막았으면 안 될 거야. 허락하셨어.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진다. 그게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떤 태도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거, 무엇을 바라보냐? 소망을 바라봐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보면 내가 그 뜻을 알 것이다.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었죠. 근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그래서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어야
목숨의 위협이 오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이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겠죠. 직장도 취업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건강한 아이 순풍순풍 잘 낳고 잘 키우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형제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꼭 그렇게만 되는 것 같지는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항상 행복하고 싶겠죠. 결혼을 했어요. 우리 곧 결혼할 텐데 현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냥 좋을 것 같죠? 살아봐요. 현빈 형제님 지금 아주 참 인격적이잖아요. 형제님이 나 현빈 형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싫은 티 내는 거를 못 봤어. 시현장님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보게 될 거예요. 시현장 완전 다 속옷하잖아요. 참하고 참 화도 못 낼 것 같아. 막 얼굴 인상 쓰는 거나 못 본 것 같아. 근데 살아봐요 이제. 살아보면 별 모습 다 볼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더 살아보면 아내는 약간 그러시잖아요. 더 살아보면 그게 사랑스럽고 또 귀엽게 보여요. 응?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예. 그리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겠다. 하나님께서 죽게 사랑하신 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고난도 함께 받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의 마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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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앞서 믿음의 세대들은 다 어땠나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예. 주님을 섬기는 삶,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고난의 삶이다.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지는 않을게. 읽어드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유언이죠, 유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서 1장 8절에 감옥에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이제 얼마 전이에요. 죽기 마지막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자기 결혼도 안 하고 다 자기 갖춰져 있는 커리어 다 내팽개치고 그러다 매 맞고 고린도후서 몇 장인가요? 8장 10장인가요? 그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곧 죽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아들한테. 디모데후 3장 12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또 헌신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으로 통과해 가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가치관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 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접어든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야 돼. 함께 갑시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소망은
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나 이 땅에 내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파트 빚 없는 아파트, 돈 모아서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하나씩 그래도 걸쳐야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좀 가고, 그리고 뭐 40대 정도 되면 이제 빨리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삶을 추구합니까? 아니죠. 그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갈까요? 11절.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은 토착민이 아니에요. 거기 딱 집을 짓고 아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깐 거하는 거. 우리 이번에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 가죠. 단기 선교 가봤죠. 며칠 만에 한 번씩 배낭 캐리어 들고 움직입니까? 필리핀 가본 사람 너무 오래돼갖고 잊어버렸어요? 하루나 이틀 자고 옮깁니다. 계속 저 혼자 갔잖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잊어버렸구나. 세부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홀 넘어가가지고 보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하루 자고 두마개 때 넘어가서 뭐 하루 이틀 자고 뭐 그 다음에 올랑고 넘어가서 이틀 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가모테스 가서 하루 자고 다시 넘어가 세부에서 자고 뭐 이렇게 막 거의 힘들죠. 그런 삶이에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정착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주일 말씀에 허리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겠죠.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6월절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삶아 먹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먹으면 바로 보내줄 거니까 그때 바로 갈 준비해라 이거예요. 이동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천막 생활했죠. 광야 생활 동안 천막 생활했단 말이에요. 집 아예 딱 지어놓고 그냥 우리 이동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뒀어요. 제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 지금 한국까지는 제가 다 살피지 않았지만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면서 호남 지역에 한 45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앞선 형제님들 67년생 형제님이 순천의 장원기 형제님 맞을 거예요. 그분이 아마 전임사역 맨 끝자락이 60대에서 끝자락이고 그 다음에 전임사역이 누가 있냐면 거기 이호환 형제님, 이은정님 두 분이 친구세요. 저랑 한 5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군산 번영로의 최재선 형제님 저랑 3살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저예요. 그리고 없어요. 전임사역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49이라 해요. 만으로. 아직 50 안 됐어. 한국 나이는 50인데 어쨌든 40대 50대 초반 이때 형제님들 40, 50대 형제님들이 전임사역자가 없어요. 4명 딱 4명. 장현수 형제님이 있구나. 5명 딱. 근데 우리 윗세대 형제님들은 한 30명 가까이 돼요. 봐보세요. 교회 안에 이제 한국 모임에 호남 지역에 어떤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임 사역자들이 확 줄었어요. 이제 제가 서울 경기 지방이나 다른 모임의 이제 지역의 전임 사역자 형제님들을 보면 요즘은 좀 모임들이 좀 깨워서
그래 가지고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 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많이 돕는 곳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대구나 저기 성남 쪽이나 유평에도 있고 성서교회 뭐 아무튼 몇 군데 해 가지고 좀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임 사역이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 보니까 장로로 선임되기 전과 후로 제 삶이 나뉘는 게 아니라 전임 사역 전과 후로 나뉘어요. 예, 그만큼 많이 달라요. 직장 다니면서 한 3년 반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장 그만두고 3년 10개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저 뒤에 우리 자매 있지만 여보 우리 나그네 삶이야. 이 땅에 미련 갖지 말고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사옵시다.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건 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 없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누가 받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조물들로부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죠. 핍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어요. 탁본이라겠죠. 그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고난받는 삶. 고난받는 삶이 무슨 삶인가? 주님을 잘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 보면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19절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 20절에 하반절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나에게 유익은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말씀도 전했지만 후회로 끝나버리고 후회가 내 안으로만 멈춰버리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회개로 이어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유익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라기보다도 내 잘못으로 받는 징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소망을 가지고 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번 봐볼까요? 2장 17절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여기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 왕 헤롯 아그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네로의 명을 받고 했던 근데 그 왕을 존대하래. 왜 그럴까요? 말씀의 원리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말씀의 원리. 그리스도인 잡아 죽인 왕을 존대하래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봐볼까요?
누가 한 명 읽어줄래요? 로마 13장 1절. 2절까지요? 왕을 누가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 헤롯 아그리빠도 하나님 세우셨다 이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거,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범죄했죠. 사람에게 범죄했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 말씀 뭐냐면 그 권위, 행동이 영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래.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남편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 남편이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인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뒤에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가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 6장인가 보면 남편과 아내 질서에 대해서 나오죠. 이번에 장사형님 오셔서 얘기했지만 우리 정은자매님, 아니 시은자매님, 현빈 형제가 남편다워야 존경하죠. 아니 그래야지. 남편이 뭐 아내 사랑하지도 않고 말이야. 맨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존경할 수 있어요? 미안해 이제 안 해야겠다. 여보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존경, 사랑 이 책 한번 나중에 꼭 우리 자매가 선물해 준다는 것 같은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그 장로들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게 다 질서의 원리예요. 질서의 원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떠냐 저쩌냐 그거는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그거는 내 몫이고 내 영역이고 너는 내가 세운 권위에 순종해라. 이 질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차를 처벌해야지 그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할 때 모든 직장 상사에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고 했죠. 까다로운 주인. 헤롯 아그리빠는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도 존대해야 되는 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더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 가서 나중에 취업하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직장 그만둡니다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14절에 보면 치욕도 당하셨고, 19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입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입은 자. 근데 무슨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내 잘못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흘리는, 밧세바가 어쨌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버틴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눈물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눈물 한 방울만큼의 금덩어리로 바꾼다고 하면 흘릴만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눈물 한 방울이 약 0.05ml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람수, 금덩어리는 그람이잖아요. 그람을 보니까 0.97g 정도 돼요. 현재 금 시세가 1g당 한 10만 원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릴 때마다 그만큼의 금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고난 받을 만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아까 얘기했죠. 주제가 고난, 소망, 영광이에요. 다 그래요. 여기에 대부분 맞추면 다 맞아요.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고난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시와 멸시, 조롱, 그리고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각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소망을 잊지 말아라. 이 고난 나중에 장차올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짧아요. 3장밖에 없으니까 한 5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베드로후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들으세요. 이건 네로 통치 기간. 네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약 14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 64년에 10년째 되는 때 네로 박해가 있었고, 로마 화재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박해가 이제 끝나고 환란이나 핍박이 끝난 후에 이제 시점에 베드로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박해가 없는, 네로가 이제 끝났으니까 68년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는 편안한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쓴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불신자들에게 받는 외부적인 고난을 얘기했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온, 이제는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주님이 오심이 지나갔다 막 이러면서 주님 안 오신다, 지나갔다는 얘기 안 오신다는 얘기죠. 예. 이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고 잘못 분별해 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네, 10분 쉬었다가.